진리를 깨닫고 살면 밥이 진리다. 진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살지요. 밥을 한 끼라도 우리가 걸으면 배가 고프죠. 그래서 하루를 굶는다. 어떤 사람은 한 끼 굶는 것도 힘들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 굶는 것도 힘들지만 이틀을 굶으면 하루 굶는 것보다 2배 아니라 서너 배 더 고통스럽죠. 그리고 만약에 사흘을 내리굶는다 그러면 그 굶주림의 고통이 하루 굶는 것보다 10배는 커집니다. 그래서 속담이 있죠. 사흘 굶어서 남의 담장 넘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속담이 나올 만큼 이 한 사흘을 굶게 되면 그 고통이 매우 극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셨다고 했습니다. 그 물도 안 드시고 아무 음식도 없이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40일을 금식하신 것이죠. 모세도 그렇게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흘을 굶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죠. 모세나 예수님 이분들은 왜 이렇게 줄이셨을까요? 모세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가지고 내려왔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또 그 사이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나중에 다시 또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모세가 그 백성들이 그런 어떤 그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지니까 죄에 빠진 백성들을 살려 주십사 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죠. 그 예수님은 왜 이렇게 또 40일을 금식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 그 보면은 사탄이 예수를 이끌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했다 그러죠. 광야에 가서 사탄,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그 사탄과 인류를 살리려는 예수님, 그 싸움의 전장터가 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그 사탄과 싸우면서 금식 기도를 하신 거죠. 사탄을 싸울 때 그 사탄과 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그 우리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받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받는 유혹이지 예수님이 신이었다. 신이다 그러면은 유혹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쳤다. 이게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 사탄과 싸워서 물리쳤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계시면서 계속 무엇을 얻으셨나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에게 그 복음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주셨지만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그 40주야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받으신 것은 복음이라는 그런 우리의 구원의 말씀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광야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일원을 창설하신 이연필 선생님, 또 정인세 원장님도 이게 굶기를 밥 먹듯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시면은 왜 그렇게 굶으셨을까? 이 선생님은 정 원장님은 왜 그렇게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셨을까? 이 선생님이 정말 그 일생을 54세라는 그 짧은 인생이지만 철들고 2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40년 동안을 이 선생님은 밤낮 줄이면서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물도 밥도 안 먹고 40일 동안 계속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수시로 이 선생님은 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 날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끼 드시면서 한 끼도 안 드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40년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가신 분이 또 이연필 선생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그 흔하고 흔한 게 쌀인데 거의 뭐 그렇게 억지로 굶고 사는 거 그거 자기 학대가 아닌가, 자기 의강 아닌가, 그걸 통해서 무언가 자기 수양을 한다든지 자기 무엇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런 거는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아니면 잘못된 이기주의 아닌가, 자기 학대가 아닌가, 이런 말도 하죠. 남아도는 밥을 놔두고 쌀을 두고 뭐하러 굶으냐. 그래서 굶어서 몸이나 상하고 그렇게 일찍 죽으면 그런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그런데 그거는 정말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금식기도 하셨고, 모세는 왜 그렇게 금식기도 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이 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지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면 쉽사리 그런 비난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족하게 살면서 우리 배고픔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손톱만큼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럴수록 이런 금식 기도라는 거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또 우리가 또 상황을 거기 좀더 정말 어느 세상에서나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종일 굶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굶주림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어느 땅에나 있는데, 그렇게 굶주리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특히 많았던 그런 사회에서 지도자가 같이 굶는다. 그 고통을 굶는다는 것은 고통을 그 가장 그런 이 소외된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던 그런 인도 땅에서 간디가 수시로 단식을 했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운동을 할 때, 그 먼저 단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굶주리는 인민들과 그 고통을 나는 함께하겠다. 인민들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 그 모습에 사람들은 많은 감동을 했죠. 그런데 그 동고동락하는 그 모습은 먼저 열흘이고 계속 굶으면서 이렇게 무저항의 저항이라고 하죠. 무저항의 간디의 무저항의 저항의 방법으로서도 이런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50년대, 60년대 그때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습니까? 저도 시골에서 보면은 밥을 보리밥이라도 밥을 먹는 집이 별로 많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으로 이렇게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많았죠. 그렇게 줄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생각할 때 우리 이연필 선생님이나 이세정 선생님이나 어떻게 참아 나한테는 쌀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이 쌀을 내 거라 하고 나만 배불리 먹을 수 있겠는가.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생각할 때 나는
차마 배불리 못 먹겠다. 차마 등 따뜻하게 잠을 못 자겠다. 이럴 만큼 그런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그 자비의 화신이었죠. 이렇게 어떻게 나 혼자만 먹을 수 있나? 어떻게 나 혼자만 따뜻할 수 있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아주 그런 자비의 마음이죠. 자비심, 그런 자비심 때문에 어떻게 나 혼자 차마 배불리 먹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나 혼자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없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얼벗고 누구보다도 굶주린 사람으로 살아갔던 분들이 우리 이연필 선생님이고 정희세 원장님이고 우리 또 이세정 선생님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고 굶주리던 그런 시대에 야, 우리 한 사람이라도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밥이 있는 사람은 한 숟갈씩 덜어서 굶주린 사람을 도와주자. 그게 십시일반이라고 해요. 십시일반은 이 땅에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살자. 그런 얘기고 일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쌀 한 줌씩 우리가 모아서 모으게 되면 이런 식이라도 모으면 3천만이 모으면 3천만 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두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많은 사람 힘을 모아서 우리가 어떤 우리 전체가 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인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큰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이 일자운동이죠. 십시일반은 우리가 굶주는 사람이 이 땅에 굶주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하는 나눔의 운동이고 일자운동은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많은 사람이 힘을 모으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보다 더 큰 이렇게 한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수십 명, 수만 명이 모아서 좋은 일을 큰 일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큰 뜻을 일으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일자운동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 하셨던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그 배고픔과 관련해서 일화가 있죠. 이연필 선생님을 청년 때 20살 청년이었던 그이 김준호 선생님 저기 소화자면을 세우신 김준호 선생님 그 20살 청년 때 일이죠. 그 선생님을 처음 만나서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화순으로 곡성으로 남원으로 이렇게 순회 여행을 떠나는데 이연필 선생님 따라가면은 늘 배가 고팠더니 딱 들어가서 여기 신방을 하면은 밥을 차려오면은 때가 되면 아침이면 밥을 차려오고 점심이면 밥을 차려오고 저녁이면 밥을 차려오는데 아침도 안 드시고 저녁상도 안 드시고 안 받으시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러니까 같이 따라다니던 이 김윤호 청년도 밥을 먹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하루 종일 굶었는데 그 다음 날 또 아침에 어느 이게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어머님 댁에 들어가니까 밥을 차려주는데 그 이번에는 어떻게 하루 종일 이틀을 굶었으니 이제는 밥을 드시겠지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딱 밥상을 갖다 놓으면 이 선생님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이 밥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그러면서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기도하고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상을 물리치니까 또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참다 못해서 우리 청년 김준호는 그냥 기도가 끝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밥 한 그릇이 후다닥 비우고 말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연필 선생님께서 준호는 밥 먹었으니까 이제 밥값을 해야죠. 이, 이 집에 이 뒷뜰에 그 땅을 파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땅을 파시오. 그래서 그래서 밥 먹은 그 대가로 혼자 남아가지고 그 난생 처음으로 해보는 삽을 들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계속 파고 있었다고 합니다. 땅 파기 싫으면 광주로 돌아가시오. 선생님을 따라 나섰는데 이제 와서 싫다고 광주로 물러서기도 너무 이거 자기 너무 의지가 너무 약한 거. 어떻게든지 선생님 하자는 대로 순종하자. 그러고 열심히 처음으로 땅을 봤다는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그 밥에는 얼마나 많은 남들의 피땀이 서려 있는지 그걸 좀 스스로 깨달아라. 그러면서 밥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아마 알려주시느라고 그런 교육 훈련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밥은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을 다른 말로 그게 뭔가 진리라는 거죠. 진리가 우리 생명의 진리에서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다. 내가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 그 근원이 밥인데 그 밥이 곧 진리라 이거죠. 그래서 이 밥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자 그것입니다. 진지 그래서 밥을 진지다. 진지 참된 지식 그런 말인데 참된 진리 참이 곧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이나 참된 이치, 진리, 참, 니 하는 건 빛이라는 거고 이치라는 거고 그래서 참 빛이다, 참 이치다. 참 이치가 뭐냐? 밥을 먹어야 산다. 그것만큼 참 이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밥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밥은 진지다. 우리 진지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 그거를 항상 진지라는 거, 진지가 뭔가, 진리가 뭔가, 그걸 진리를 알아야 된다. 깨닫자. 그 밥을 보면서 진리를 깨닫자. 그래서 그걸 진지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그거는 밥으로만 사는, 빵으로만 사는 삶이죠. 진지 드셨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밥이 진리라는 걸 깨달으면서 밥을 드셨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이 생명의 근원이 된 진지를 알면서 살라. 진지를 드셨습니까? 우리말 인사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늘 우리 깨우쳐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지 드셨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냥 진지를 안 들고 그냥 밥을 처먹었다. 그러면 우리 위에다가 밥통에다가 밥만 그냥 집어 넣는 거 그걸 식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진지로 모셔야 된다. 이 밥이 나에게 온 생명의 근원이신 진리다. 말씀으로 오신 이 밥을 모셔야 되겠다. 밥을 모셔야 해. 그 밥을 진지로 모시는 그 진지를 드는 그게 우리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상에다가 올릴 때는 밥을 마비라 하는 거죠. 우리가 밥을 궁중에서 매 또는 밥 이렇게 매라 하기도 하고 밥이라 마비라 하기도 하는데 매밥 밥, 하는 건 비읍하는 거는 밝다, 빛이다 하는 것과 이렇게 서로 말이 통하잖아요. 맙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닌 이 맙이다 하는 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밥을 그렇게 진리로 받들며 식사하는 거 그거 바로 기도라고 하죠. 기도 행위가 이렇게 드셨습니까? 진지를 드는 거 그게 바로 기도의 행위죠. 밥을 물질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보면서 우리가 대부분 밥 먹는 거 어떻게 밥을 먹나 돈을 벌어야지 밥하고 돈하고 연결되어서 늘 돈만 생각하면 그럼 밥을 물질로 보는 거죠. 그런데 밥을 보면서 이웃을 생각하고 밥을 정말 이 밥은 모든 밥 여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이웃들 또 이 밥을 함께 나눠야 될 이웃들 혹시 굶주리는 이웃이 밥과 함께 이웃이 들어오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살면 그게 말씀을 밥을 진지의 말씀으로 보는 그런 태도죠. 그래서 밥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들면서 진지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 그 만나를 주신 뜻이 무엇인가? 그럴 때 신명기 8장 3절에 그런 얘기가 다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밥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들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밥 먹는다 그런 것을 우리 말로 끈이라고 그러죠. 끊었다가 이어진다. 끈이다. 끈이를 끈이를 우리가 아, 우리 때운다. 끈이를 때웠다. 끊어졌던 것을 잇는 거 그걸 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꾸 이어주는 그런 행위가 결국 뭐예요? 끈이라는 거죠. 그 끈이를 잇는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 밥을 왜 먹나? 우리 계속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 이거죠. 우리 뭐 이 육체가 기도를 하려면 이 몸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몸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밥을 먹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끈이를 잇는 거 그게 바로 밥 먹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살아 기도하면서 살라 말씀을 보면서 살라 그런 가르침이 우리가 밥은 진지로 드셨습니까? 우리가 끈이를 잇고 삽니다. 끊었다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죠. 딱 때가 되면 이렇게 밥 먹는 때가 되면 때가 됐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이어주는 때가 되구나. 그럴 때 끊었다가 이어주는 그런 기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한다 그러면 밥이 필요 없죠. 기도가 계속 된다 그러면 그래서 금식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고. 근데 기도가 계속되면 밥을 먹을 필요가 없죠. 저절로 밥이 끊어지는 거죠. 그게 금식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현필 선생님이 밥을 안 먹었다.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 거니까 밥 먹을 필요가 없어서 밥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또 기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이어주는 거 그게 말씀이다. 말씀을 먹고 사는 거, 말씀을 먹는 거 그게 식사다.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이나 다석이 영마 선생님이나 이거는 하루에 한 끼를 먹었죠. 그것도 그만큼 하루 한 끼를 먹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이어주면 끈이를 이어주면 된다. 그만큼 기도가 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자주 끊어진다 하면 식사도 자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도가 길어진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만 먹고 또 이틀에 한 번 먹고 사흘에 한 번 먹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내리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식이 길어진다 하는 건 그만큼 기도가 아주 기도가 우리 기도가 절실할수록 우리 기도가 깊어질수록 금식도 또 그에 따라서 길어진다 하겠습니다. 금식이 곧 기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금식이 끊어지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먹고 다시금 금식을 금식이라는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바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밥을 진지로 대하면서 진지로 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는 거죠. 기도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밥을 먹는 일이 우리가 기도고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는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산다. 이게 크리스찬이죠. 말씀과 기도로 산다. 어떻게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이게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 되려면 밥을 먹을 때마다 진지하게 우리는 그 진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생각하는 거죠. 진리가 이게 생명의 근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진리를 모시는 일이 식사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 기도를 위해서 옛날부터 5가지를 생각해라 그랬어.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하나? 밥을 보면서 진리를 생각하고 밥을 먹으라는데 그러면 그 밥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나? 5가지를 생각해라. 5가지. 거의 옛날부터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 5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오늘 그 5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우리가 첫 번째 밥상을 대하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밥상이 여기까지 나에게 차려지기까지 그 들어간 수고와 그 공로가 얼마나 많을 것인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쌀 한 톨이 되기까지 해, 달, 비, 바람, 으슬, 이 천지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가. 또 이 농사하고 또 쌀을 운반하고 벼를 짓고 밥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얼마나 이걸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의 노고, 그 피땀이 얼마나 많고, 이 밥이 지어져서 난 또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함께 들어갔는지, 그거를 생각하라, 묵상하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라.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은혜에 걸맞는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의 자기의 행실을, 자기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나는 어떻게 나의 행실은 어떤가? 아, 내가 나의 하는 행실로 봐서 이 법을 먹을 만큼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밥값을 하면서 살았는가? 내가 밥을 만큼 이렇게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냈는가? 내가 정말 이 밥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한없이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고백이 안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또 셋째는 자기의 행실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자기의 마음을 또 들여다보라는 거죠. 내가 겉으로 행실은 좀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오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실이 좀 어긋남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음도 항상 올바르게 살았는지, 우리가 행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은 바르다 해도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수가 많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킬 것이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죠, 잠언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남을 악한 생각들, 미워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음란한 마음, 그런 마음을 내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이렇게 그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자격도 없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밥을 안 먹으면 내가 살 수가 없고, 그러나 내가 왜 지금 밥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기도를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밥을 먹으면서 또 욕심을 내지 않도록, 이 밥을 먹는 순간에 내 탐욕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걸 먹을 때 내 욕심껏 먹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밥은 저의 그 잘못을 치유하고, 저의 못된 것을 치유하고, 또 저의 이렇게 지금 내 영혼을 소생하기 위해서, 내 몸을 소생하기 위해서, 내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치유하는 약으로, 살리는 약으로 이렇게 먹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식하지 않도록, 탐내지 않도록, 맛을 탐해서 과식하지 않도록, 또 오직 내 몸을 온전히 꼭 성하게 유지하는데 알맞게, 꼭 필요한 만큼 알맞게 먹도록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넷째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내가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밥을 먹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밥을 먹는지, 내가 밥을 통해서 몸을 성하게 가지고, 성한 몸을 가지고 마음을 바르게 마음을 바르게 지키면서, 또 결국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의 해야 될 사명을 완수할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다섯 번째 자기의 결단을 하는
결단과 감사의 행위로 이게 밥을 진지를 드는 것이죠. 밥을 먹을 때면 우리는 이렇게 5가지를 생각하면서 진지를 들라고 어른들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밥을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물질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물질이 떡으로만 살지 말고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자. 그것이 곧 밥을 진지로 받아들이는, 진지로 들면서 진지 드셨습니까? 우리가 밥을 진지로 받들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밥 철학을 가지고 이런 실천을 잘하는 곳, 이런 실천과 이런 교육을 잘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다일 공동체가 또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세우신 그 다일 공동체에 가면 노숙자, 독거노인,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렇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건 많은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밥퍼 운동을 하시는데, 그 다일 공동체에서는 매 식사 때마다 이런 식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사 기도를 드리면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가 다일 공동체고 우리 귀일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귀일 공동체나 다일 공동체나 그 의미도 같고 또 우리가 뜻하는 바도 같다고 하는 측면에서 같은 형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지막 다일 공동체를 진지 기도를 우리가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토르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밥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맑은 마음, 밝은 얼굴,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이웃을 살리는 삶이기를 다짐하며 감사히 진지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